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개춘할망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에 보면 당신에게도 있나요? 영원한 내 편, 이렇게 큰 글씨가 쓰여져 있거든요. 이제 포스터를 영상을 가져와서 한번 같이 보고 싶었는데 요즘은 유튜브로 나가는 이게 이제 그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있나요? 영원한 내 편? 여러분들은 영원히 내 편 들어주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성을 형성하는데, 인격을 형성하는데도 아마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겁니다. 개춘할망에게는 손지 해지가 있었습니다. 이 해지를 바라보는 개춘할망은 늘 애틋하고 애련하고 따뜻한 그런 마음, 애달픈 마음으로 이 손지를 바라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개춘할망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천국 가면서 남겨놓은 유일한 혈육이기 때문에 이 소녀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 손지를 키우는 그거 하나뿐이었죠. 그런데 서울에 가서 시장을 걸어가다가 그만 이 해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개춘할망은 이 손지를 찾아서 열심히 포스터도 붙이고 광고도 하고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큰 손이 나타나서 개춘할망이 살고 있는 그 집을 팔아라라고 했지만, 돈을 엄청 많이 줄 테니까 그 집을 팔아라고 했지만 그 할망은 그 집을 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지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해지를 불량 소녀로 만들었어요. 친구들과 같이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어느 날 이 해지가 자신의 할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전개됩니다. 1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도둑질을 하면서 친구들과 나쁜 짓 하면서 어울려 살았으니까 이 해지는 참 나쁜 짓을 많이 했겠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해지가 바위에 앉아서 뭘 하겠어요? 혼자 이 나쁜 소녀가 하는 거라고는 뻔하잖아요, 그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손지 옆에 가만히 다가가서 저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 이 할망이 너의 편 되어줄게. 너는 물질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가. 너 그림 좋아하잖아. 너는 그림 그리면서 먹고 살아. 이 할미가 다 해줄 거야.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해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는 주일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며 보내는 주일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내 편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갈 때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노예들을 누가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바로도 편이 있고 귀족도 편이 있고 서기관들도 편들어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편들어주는 그런 신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종살이를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듯이 우리들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에 편입이 되자 일본인 지주와 조선인 지주들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지주들은 한국에 넘어와서 이제 신대륙 신세대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토지를 넓혀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 중에서도 자신의 재산을 인정받는 사람들 또한 일본인 주주와 같은 그런 국제화 시대를 누렸습니다. 신학문과 새로운 소비품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명동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또 자녀들을 유학 보내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소작농들은 사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1910년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농가는 40% 정도가 바로 소작농이었습니다. 이때 임대료가 얼마였냐 하면 바로 소작료가 50%였습니다. 50% 미만이었습니다. 5할대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소작료는 60%, 70%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 우리 농민들은 일용직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록 자신들이 소작농이었지만 그 소작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특별히 무엇인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 그 땅에 평생 동안 농사를 지었고 소작료만 바치면 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고달팠겠지만. 그런데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소작농들은 계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을 당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70%는 바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는 2년에서 5년 정도의 계약을 했습니다. 소작료도 점점점 올라가는 상황에서 계약 단위도 1년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점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주들이 불러서 일을 시켜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 1년 뒤에 계약을 종료해 버리면 이제 농사 지을 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무보수 노동을 해야만 했던 그 시절 조선인의 소작농들은 바로 노예 신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조선의 노예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구나. 둘째,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를 방문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 나그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였거든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동하시는 분,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분, 바로 나그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늘에 있기를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신들의 백성이 고난당하고 노역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현실을 괴로워하시며 이 세상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방문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혼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성경 퀴즈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재앙, 그것은 바로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었죠. 나일강은 바로 애굽 사람들의 젖줄이었고 생명줄이었고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을 먼저 보여주셨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켰던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그 물줄기가 풍요롭게 흘러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가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풍요가 바로 히브리인 노예들의 피와 땀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그 풍요로움이 누군가의 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회개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애굽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일까요? 개구리였습니다. 나일강을 풍요롭게 하는 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개구리를 보내서 애굽 사람을 괴롭게 한 것은 너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 오히려 나를 거역한다면 너를 괴롭히는 신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또 한 번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재앙을 보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입니다. 이. 네 번째는 뭐죠? 파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재앙입니다. 뭘까요? 장자가 죽는 재앙. 역시 기억하시는군요.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을 애굽 백성들에게 내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첫 생산되는 그런 곡식이라든지 모든 가축이라든지 사람은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희망, 너희들의 내일,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장자 재앙을 내리시는 그 재앙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함께 먹는 가족 공동체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 주일을 제정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번의 주일이 지난 다음에 큰 성회로 감사하는 주일로 지켜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는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큰 감사 주일로 지켜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노예들을 지키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심지어 내가 너희들의 편이 되기 위해서 내 아들조차도 안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초로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로부터 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우리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던 그 때부터 시작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을 주셨습니다. 영화에 보니까 애굽에 관한 그런 영화, 이집트에 관한 영화가 나오면 늘 나일강을 배경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일강에 귀족들이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잔치를 하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노래고 잔치고 즐거움이구나. 또 한편으로는 영화에 보면 히브리 노예들이 고역과 노동 속에 지쳐서 끙끙 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인생은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상처요, 아픔이요, 절망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자기 편이 없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상처고 노역이고 지옥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셨으므로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세월을 갔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 세월을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나안은 나름대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7 부족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 둘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 하던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이나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들이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 둘 정착하게 되었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첫 수확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곡식단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잊지 말라고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선의 소장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미래가 없었습니다. 토지를 빼앗기고 전전긍긍하던 그들이 땅을 얻고, 그리고 그곳에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곳에 그 농사 지었던 곡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새벽처럼 갑자기 해방의 공간이 찾아왔습니다.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죠. 혼란과 혼돈, 소요와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땅떼기를 얻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이제 봄이 되니까 아무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가을에 거두었던 벼도 이제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제 추풍령보다도 더 높다는 보릿고개가 찾아오게 되었죠. 추풍령이 어딘지 아시죠? 저 충청도 저기에 가면 추풍령이 있는데, 옛말이 보릿고개는 추풍령보다 더 높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겨우겨우 5월, 6월을 지나고 나서 보리를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어려움도 겪었고,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보릿고개를 겨우겨우 넘어서 이제 첫 보리를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7월 첫 주에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릿고개를 넘기고 이런 추수를 거두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삶이 노래가 되지 못하고 삶이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살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추수하며 또 그 추수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객과 과와 가부와 같은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나그네 그리고 과와 가부는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다면 우리 또한 그들 편이 되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개춘 할망 영화로 되돌아가면 그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린 해지가 할망에게 묻습니다. 할망, 바다가 넓어 아니면 하늘이 더 넓어? 그러자 할망이 대답합니다. 그거야 바다가 더 넓지. 해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다가 더 넓다는 것을 할망은 알아? 다 재어봤어?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어? 그러자 이 할망은 이야기를 합니다. 잘 몰라. 그런데 살다 보면 바다가 더 넓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 여러분들은 바다가 더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이 더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춘 할머니는 바다가 더 넓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살다 보면 이해되는 것이 바다가 더 넓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하늘을 품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가슴은 한 척밖에 되지 않는, 가로 세로 3, 4cm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좁은 가슴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슴에 하늘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다는 하늘보다 더 넓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작은 한 평도 4분의 1평도 되지 않는 작은 가슴이지만 우리의 바다가 하늘보다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편이 되면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 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절망하고 좌절할 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나는 힘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 정말 네가 힘들고 어렵구나, 내가 네 편 되어줄게.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우리 편이 되어주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힘들고 힘드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편 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 가족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편이 될 필요가 없다면, 그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 가족의 편, 이웃의 편, 성도의 편,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편이 되어 준다면 그 사람도 늘 감사하며 은혜와 은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바다가 왜 하늘보다 더 넓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살고 좀 더 실천하다 보면 이것을 정말 제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날도 올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날이 오면 다 함께 우리가 우리 편이 되어주는 우리 토평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